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네, 제가 1부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나요? 네, 큐시트에 없어서 네,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이제 1장의 두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Like Joshua, 여호수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이 시대의 위기 앞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헬조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흑수저와 금수저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리더십의 이 부재야말로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적인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뭔가 최근에 조명이 된 것도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리더십의 위기는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이 리더십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큰 무게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권이 바뀌게 되고 또 이제 새로운 정부와 또 대통령이 총리를 인선하는 이 과정 그리고 청문회가 진행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보면은 참 좋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당은 야당을 향해서 발목 잡기다 그리고 야당은 여당을 향해서 좋은 인선을 후보자로 내야 좋은 검증과 좋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이런 그림보다는 헐뜯고 비난하고 이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매스컴의 보도들을 통해서 이 청문회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 내면의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까? 어떤 마음들을 갖게 되시나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 나라에 리더십으로 잘 세워져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뽑고 싶어도 기꺼이 내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사표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어차피 똑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얘나 거기서 거기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덜 악한 사람 조금이라도 덜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결함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자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인격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일 잘하는 리더십을 뽑아서 이 나라라도 좀 살려보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리더십에 느끼고 있는 이 냉소일 수도 있고 이 체념적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뢰할 리더가 사라지자 국민들은 대부분 희망 대신 이 실망을 품게 되었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마 이 실망은 이 나라에 대한 이 정치에 대한 이 무관심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나는 내 앞가림이나 하겠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나라 정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의 이런 무관심이라는 것, 이런 침묵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몰라 난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문제로 끝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 철학자 한나 아렌츠는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 내용을 전해주는데요. 그녀는 철학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전범 재판을 취재하는 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었던 전적이 있죠. 그때 이 재판을 바라보면서 그가 제시했던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이었죠. 당시 한나 아렌츠가 보았던 그리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을 내가 취재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었던 그 사람의 모습은 괴물 같은 존재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세상을 사는 어떤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범 재판의 과정 속에서 비춰진 그 아히만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사이코패스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느 사람처럼 아침이 되면 출근을 하고 또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게 식사를 즐기고 주말이 되면은 뭐 영화도 보고 소풍도 가고 여러 가지 어떤 가정적인 일들을 하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중년의 남성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다 죽게 만들었던 최후의 행정적인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 아렌츠는 이런 글을 기록하게 됩니다. 악은 종종 괴물의 얼굴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는 평범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 악의 본질은 특별함이 아니라 무감각함이며 사유하지 않음에 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 전범 재판에 넘겨졌던 이 아이히만은 뭐라고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변론을 하냐면 나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위에서 그렇게 명령하니 밑에 있는 사람으로는 그걸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나는 시스템에 의존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은 직접적으로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한 사람의 유대인도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백만을 가스실에 집어넣었던 그 행정적인 명령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을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라는 것,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 없음 아니겠습니까? 사유하지 않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생각 없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한 침묵이 수백만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리더십도 문제죠. 책임을 갖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리더십이 악한 것도 문제지만 그 리더십 밑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무관심으로 침묵하며 일관하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 가운데 그 악을 끊어내고 어두움을 뚫어내고 세상에 빛을 비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리고 그것을 세상 속에서 끝까지 투쟁하고 싸워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사람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각자의 모든 선 자리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투쟁하며 침묵하지 않고 마땅히 짊어지고 나가야 할 책임을 행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은 여호수아라는 좋은 리더십의 예를 소개하고 있죠. 우리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십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세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첫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응답의 언어를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응답의 언어를 사용하라. 본문 10절을 보면 그 시작을 보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죠.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수아가 즉시로 순종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왜냐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순종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그 마음을 조명하시는 인생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많고 가야 할 길은 험난합니다. 지금 본문만 보더라도 그들은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난주 본문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이 낙심이 찾아왔으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실 때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순종할 하나님 안에서의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 내 마음에 해석되어진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응답하신 겁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자,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자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돌고 돌아서 요단을 건너서 다시 고향을 방문하게 되죠. 얼마나 오매불망 이 땅을 다시 밟기를 그가 기대했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헤어져서 이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알지 못하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의 시간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이 사기를 당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을 그런 시기를 지나서 드디어 자신의 가족과 이 재산을 가지고서 이 야복강을 건너서 자신의 땅,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으로 가야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묻혀있는 그 땅을 가서 뭐 예배를 하든 뭐를 하든 기념을 하든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가 돌아갔던 곳은 고향 땅이 아니었고 성경을 보면 세겜 땅에 장막을 펼쳐 그곳에서 살았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장막을 펼쳤더라. 이것은 단순히 뭐 거쳐가는 어떤 경유지로 그 세겜을 삼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헬라어가 스케네오라는 단어인데, 그게 장막을 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적인 표현이 장막을 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겜 땅에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향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 야곱은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는 베델로 돌아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갈등을 입고 이제 집을 떠나왔을 때 그 돌베개를 베고서 그 광야에서 노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를 해하는 사람은 내가 해할 것이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었던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격이 생긴 겁니다.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델도 안 가고 고향 땅도 안 가고 그가 머물렀던 곳은 세겜이었다는 것이죠. 뭐 그 사이에 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 딸이 그 세겜에 있었던 이 사람들로 인해서 뭐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형들이 열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다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다 죽이는 일들, 그런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장이 넘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 35장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대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베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세겜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땅은 세겜 땅이 아니다.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재밌는 게 창세기 35장 3절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어나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그 즉시로 그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땅은 이 세겜 땅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베델이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렇고 야곱의 인생도 그렇고 자신의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닌 말로 뭐 자신의 팔로워들, 가족들을 향해서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사실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든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공동체도 살려야 되고 이 가정도 살려야 되니까 목회적인 어떤 기술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는 것이죠. 지금 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조금도 더 하거나 빼지 않죠.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응답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응답의 언어.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이게 오가겠습니까?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어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현듯 호련히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 주신 그 언어를 지금 여호수아도 그렇고 야곱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왜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만약에 리더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책망하세요. 기도하시라고. 리더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헛된 언어를 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사람의 지혜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오직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의 언어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해가 좀 뜨긴 했는데 다음 주에도 계속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죠. 제가 금요일 날도 광화문 홀리스타 설교가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1부 때는 이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목요일도 원래 설교였는데 못 일어났어요. 6시 반에 갑자기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담당하는 그 형제님이 목사님 어디세요? 저 지금 일어났어요. 너무 피곤한 거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어떻게든 가야지. 저 목요일 안 갔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죄진 마음이 있었겠어요. 가지고 알람을 몇 개나 맞춰놓고서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그때가 4시인가 그랬습니다. 그 알람을 보고도 너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 날씨도 이제 꾸물꾸물거리고 뭐 습도도 높고 비도 밖에 보니까 엄청 많이 내리는 거예요. 우산을 쓰고 가도 다 젖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목회자가 아니고 설교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오늘 내가 새벽 기도를 갔을까?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확신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가봐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올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끌려가듯이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심정으로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론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채우시는 청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설교를 해야 하는 목회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은데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안 온다고 전화를 해서 왜 안 왔냐 그렇게 닥달하겠습니까? 뭔가 이런 상황들은 익숙해져가 되지 않아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오늘 비 와서 못 왔구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 그냥 바로 회사로 갔구나. 그렇게 그냥 이해되어지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이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기어코 그 비를 뚫고서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의도가 있었겠어요? 뭐 숨겨진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신앙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뱉으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뱉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뱉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뱉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본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도 가고 리더십으로 섬기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응답의 언어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를 발휘하죠. 임기응변을 발휘하려고 하죠. 그리고 내 계획을 의존하고 내 지혜를 의존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통해서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어떠한 리더십들이 자신이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비전을 성취했습니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언제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어지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바울은 당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죄인이었고 호송당하는 사람이었고 황제 앞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고 반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나서 모두가 다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됐을 때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곳에 있는 선원도 마찬가지고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을 그때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친 거예요. 더 이상 이 배를 가볍게 할 모든 짐들은 바다에 다 던져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짐이 없으니까 이제 이러다가 침몰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될 소망을 포기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3일 내내 침묵하고 있던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있던 바울이 3일째 갑자기 선포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응답의 언어. 네, 응답의 언어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 받은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확신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소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보잘것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일을 할 때, 그 당신의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자신이 주는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걸 하길 원하실까요? 만약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셔도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이 원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할 수 있는 구원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40일 새벽기도 그냥 전참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게라고 만약에 이야기하셨다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로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사건을 우리가 구속의 사건이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데 우리가 막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막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완벽한 모델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하나됨을 위해서 한 영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응답의 언어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응답의 언어로 반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 나누길 원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두 지파 반을 향하게 되거든요.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를 향하게 됩니다.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두 지파 반, 여러분, 이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모세가 살아 생전에, 민수기 우리가 최근에 이제 묵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여기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있어요. 아직 요단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광야를 기점으로 이곳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외치는 거죠. 저 땅이 우리가 가야 할 땅이다. 자, 우리는 이제 저기를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지파 반, 이 르우벤과 이 므낫세 반지파와 이 갓 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 땅을 가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곳,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회중 앞에서 멸망시킨 이 땅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회중이 보란듯이 이 땅은 악한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 땅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조상 세대들이 이곳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땅이, 하나님이 진멸시킨 이 땅이 이 약속의 땅보다 더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사용한 것이 토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 그리고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선했더라 이야기했을 때 그 선하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토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땅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민수기 3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마음 먹은 것을 왜 낙심하게 하느냐.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낙심하게 하느냐. 그들은 응답의 언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내면의 소리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낙심의 언어, 불신의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열이 받아서 이 모세가 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비록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지만 2세대는 자연스럽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세대, 이 두 지파 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그 행동 그대로 하고 있구나. 이 민족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1세대가 이 가나안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40년 전에 그 12명의 정탐보고에서 10명 했던 그 불신의 보고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다면 그냥 다 같이 죽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2세대들은 그때 없었으니까 그냥 1세대만 다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2세대는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두 지파 반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당시에 모든 민족을 다 이 광야에서 죽게 했었던 너희 조상들의 죄에 너희가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모세가 얼마든지 이 사건을 빌미로 이 두 지파 반을 즉결 심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곳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한 가지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이 땅 좋다, 살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겠다. 다만 이제 조건이 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이곳에 기업으로 받게 되어질 그때 너희들도 돌아와서 이곳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가장 선봉에 서서 너희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때 그것에 대한 상급으로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와 그 두 지파 반이 구두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구속력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모세가 어떤 리더십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던 온유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세가 죽게 돼요. 자신들과 이 계약을 맺었던 당사자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모세가 이들과 계약한 건 맞지만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와 약속을 했냐? 모세와 약속한 거 아니야. 근데 모세가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므낫세 지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므낫세 반지파. 왜 반지파가 됐냐면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남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남겠다는 여론과 가겠다는 여론이 아직 조율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완전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미 기업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직 못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이미 기업을 받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들의 어린 아이들, 부녀자들, 노인들은 남겨놓고 장정들만 나가서 전쟁에 참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부녀자들, 전쟁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곳에 이미 기업을 얻어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어차피 모세도 죽었는데,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곳에 지파를 얻어가지고 잘 정착하고 있는데 굳이 위험을 무릅써야 하냐? 여호수아에게 좀 이야기해봐라. 우리 남겠다고. 전쟁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정착하고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자식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남겨진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므낫세 반지파지, 사실 반지파, 뭐 숫자적인 문제의 반지파가 아니라 그냥 반푼이 지파였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푼이 같은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루벤과 갓을 데려가는 게 이 팀적으로 결코 좋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리더였다고 한다면, 지금 아울리치를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세 곳이나 간다고 하는데, 팀장님들 아까 나오셔서 기도 제목 나누셨잖아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낙심의 언어, 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언어, 야 우리가 거기 가서 뭐 하냐, 그 사회 굳이 해야 되냐,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 맨날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 데리고 가고 싶겠습니까? 막 여론이 모이지 않겠어요? 야 걔 그냥 두고 가자. 리더로서는 그때 이제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얘를 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 목회자에게 토스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끌고 갈 것인가. 여기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품고 가기를 결정을 해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모세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강한 도전의 불을 지펴주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이 민족을 맡기셨겠구나.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일부 예배 때는 그래도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 여호수아가 계명됐다는 이야기 혹시 지난주에 하셨나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죠. 호세아 이름의 뜻은 구원하다, 구원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구원이라는 의미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굳이 왜 모세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호세아에서 똑같은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로 바꾼 걸까요? 호세아도 구원, 여호수아도 구원이긴 하지만 호세아는 구원의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할 것이냐? 네가 구원할 거야? 아니면 이 민족이 너희를 구원하니?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주어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구원이라는 개념만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야훼, 여호와 플러스 호세아가 합쳐진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합니까? 주체가 명확해지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게 여호수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오면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가시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 세모든 동그라미든 네모든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당신이 왜 이 땅에 왔습니까? 당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다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것,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에 담겨져 있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와, 그러니까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구원자의 인생이 여호수아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제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행했고 이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갓지파와 그리고 루벤 지파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 20장을 가면 알겠지만 그때 실제로 이 결단이 결정적으로 얼마나 큰 생명을 살리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고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 있었던 사람들 돌아가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독려해가지고 진상을 파악하겠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 포함해서 데려가지 않았다면, 전쟁을 참여하지 않았다면 돌아가서 이것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가가지고 그냥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을 거예요. 너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독려해서 전쟁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낙심의 언어로 불거졌던 이 두 지파 반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1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 이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두 지파 반이 오히려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러니까 낙심의 언어로 일관했었던 이 두 지파 반이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응답의 언어요, 하늘의 언어요, 기도의 언어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맘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선을 긋고 벽을 세우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사명의 본질처럼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반푼이 같았던 이 므낫세 반지파도 끌어안고 변화시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얻기까지 힘써 싸웠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도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마지막은 적당함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응답의 언어. 네. 그리고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었고, 마지막이 적당함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이 오늘의 이 전체 본문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이 문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땅을 차지할 때까지. 무슨 이야기냐면 중간 포기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춰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 수고했다 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멈춰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를 받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다 드리면 헌신하죠. 막 오히려 막 교역자가 컴다운 하시라고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헌신을 하시니까 막 옆에서는 처음엔 다 저래. 그러면서 본인의 이 상황들을 이제 막 해석하시기도 하는데, 나도 예전엔 다 저렇게 헌신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불 받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욕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소위 그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꺼지고 초라하고 나약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년, 길면 2년, 3년 안에 다 사그라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라는 것, 우리 내면의 확신이라는 것이 그래요. 제가 결혼 앞둔 부부들에게 결혼 전에 만나든 혹은 결혼 후에 만나든 아니면 주례를 하든 꼭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혼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결혼은 완성이 아니라 그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시작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생각하는 이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결혼을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풍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냐면, 결혼의 약자가 뭔지 아세요? 결국엔 혼자가 낫더라. 이게 결혼의 정의랍니다. 그리고 이혼도 있어요. 이제야 깨달았네, 혼자가 낫더라. 재혼도 있습니다. 젠장, 역시 혼자가 낫더라. 뭐 그냥 웃으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이 결혼에 대해서 이 시대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인식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 결혼은 축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에제를,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이 위대한 사건, 어떻게 보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혼자가 낫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땐 결혼이 부부의 시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판타지가 있지 않으세요? 결혼을 하면 막연히 이럴 거라는, 그러니까 막연이에요, 막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연히 그렇게 되겠지라는 판타지가 있어요. 어른이 되면 다 그냥 잘 살겠지, 나도 집 한 칸 마련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그렇게 이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겠지. 그러니까 막연히 나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나의 결혼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수 있을 거라는 판타지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남처럼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가정을 이루어왔던 사람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모난 것 없이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던가요? 그럴 수 없거든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치약자는 습관부터 시작해서 변기에서
일어서서 싸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는 뭐 일부 때는 이야기 안 했지만 우리 집에 내가 소변기를 놔야 되나? 그 세워놓는 그 입식형 그 소변기 있죠?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부 때 그 멘토님 두 분이 식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해주셨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판타지라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경우와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서 쟁취해야 할, 하나를 이뤄야 할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 치열함에 지쳐서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 깨지는 겁니다. 우리의 부부 관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평화, 이 가정의 안식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힘써 싸우는 겁니다. 처절할 정도로 투쟁하는 것입니다. 다음 없는 헌신과 정말로 깊이 있는 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안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완성된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요한이 표현을 하냐면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단장한 신부와 같이 그 구원이 임하더라. 단장한 신부와 같이. 끊임없이 신부는 그 구원이 임할 때까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단장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단장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쳐서 복종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으로 나아가는 단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신부의 단장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예배 때도 광고를 아마 들으셨겠지만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요즘에 굉장히 큰 화제죠. 이 북미에서만 이미 먼저 개봉이 돼서 한 6,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 3천억 정도 큰 이제 흥행 수익을 냈죠. 한국에서도 지난 7월 16일 날 이제 전국에 동시 개봉을 하면서 뭐 예매율이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것이 뭐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죠. 제가 금요일 날 단양 아울리치 라운딩을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보통 제가 졸음운전 잘 안 하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변에 뭐 MC라도 같이 대동해서 갔으면 좀 덜 졸렸을 텐데 저 혼자서 8시간, 9시간씩 운전하고 비 오는 날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집에 갈 때 한 11시 되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틀어놓고서 이제 가야겠다고 해서 유튜브를 제가 원래 보통 그럴 때 막 쉬즈곤 틀어놓고서 부르면서 가는데 그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걸 듣게 하셔가지고 알고리즘에 이 3일교회 저녁 예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듣게 됐는데 그날 이 장성호 감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킹 오브 킹스 감독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이 막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어느 한 대목에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울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기까지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한 1, 2년에 이걸 만든 게 아니라 단숨에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10년의 세월을 쏟아부었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화 한 편을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재정과 인력이 필요합니까? 기술력이 응집돼서 나온 결과물입니까?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뭐 기술적인 불모지와도 같기 때문에 그냥 영화 한 편, 뭐 기생충 같은 영화 한 편 만드는 것보다 이 잘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하나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수준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 때문에 투자를 받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기술적인 한계도 사실 너무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미국 거대 기업사 2개에서 너희한테 투자하겠다. 그래서 대량의 이 돈을 후원해주겠다. 어떻게 보면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영화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근데 결국에는 거절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투자를 받게 되면은 오락적으로 뭐 상업적으로 흥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 시나리오를 변경해야 할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이 내용이 바뀌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던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이 영화에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만 그냥 단순히 오락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에게도 이것이 도전이 되어질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내가 무료로 풀어서 전도 영화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대규모의 자본을 받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저작권도 뺏길 가능성이 높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내용의 이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다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에 발품을 팔아서 적은 규모의 돈들을 이제 빌려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이번 시즌에는 한 이 정도 수준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가지고 온 재정에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초과 달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대출을 받아서 억지로 이 재정을 충당을 하고 가지고 있었던 적금 깨고 가지고 있는 통장 다 깨가지고 이 재정에 투자가 아닌 자신의 이 사비를 들여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에 부치기까지 영화에 올인하면서 달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바라보는 이 직원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감독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감독 영화도 좋고 완성도도 좋고 이 영화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마음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퀄리티여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 퀄리티 이 시장에 나가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볼 겁니다. 부족하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빚내 가지고 와서 막 지금처럼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감독님이 이 직원들에게 그런 이야기 안 했는데 그때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 흥행할 것에 대해서 본인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성도 있는 작품이라는 걸 본인도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치열하고 처절하게 이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가 그래도 이 영화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기 위해서 힘에 부치기까지 싸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많은 영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이 영화 하나 때문에 내가 올인하며 달려오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만큼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라면 이게 무슨 대수겠냐. 아직 시간이 있으니, 아직 영화가 개봉된 것도 아니고 완성된 것도 아니니 우리 더 달려가 보자, 힘을 내보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음이 이제 싹 달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큰 마음의 도전이 되고 울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니,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땅은 우리가 가만히 앉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싸워서 우리가 그것을 투쟁해서 얻어내야 할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얻어낼 수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시되 싸움이 없이는, 투쟁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장성호 감독님이 이야기하셨던 이 영화에 대한 간증이 마치 오늘의 이 본문을 주의하는 것과 같았어요. 이러한 마음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을 수 있겠구나. 주님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힘써 싸웠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안주하고 싶었지만, 타협하고 싶었지만 처절하게 싸워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다를까요? 여호수아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장성호 감독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있죠. 직장이 있죠. 교회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영역을 안식을 얻을 땅이다, 구원의 땅이라고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처절하게 씨름하고 싸우며 나아가야 할 사명의 땅이다.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겠습니까? 앉아서 기다리시겠어요? 1년 기도했으면 이제 좀 포기하자. 2년 기도했는데 안 돌아오는 우리 가정, 모르겠다. 남들에게 맡기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을 합니다. 그 약속의 땅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주실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응답의 언어로 낙심한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반푼이들도 끌어안고 동그라미만 오는 교회가 아니라 세모만 오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안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이미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힘써 그 땅을 얻기까지 투쟁하며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사명의 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의 터전일 수도 있고 학업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순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 그것을 얻기까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